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이 빌립보라고 하는 낯선 지역에 도착을 했지만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도움의 손길이었던 이 루디아를 만나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숙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에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일들,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만난 그 귀신 들린 여인은 여종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물로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은 그 안에 들어온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일이었고 그 점치는 일로 인하여서 그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큰 이익을 주었다라는 것으로 보아 아주 돈벌이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점치는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왔고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린 이 여종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분명히 크신 하나님의 크신 신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일러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런 말을 듣고서 바울은 괴로웠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치는 여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의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을 들은 바울의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은 바울을 높여주는 표현 같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구원의 길을 일러주는,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 헬라어 그 문법으로 보면은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표현에서도 실수하였는데, 잘 못하였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참 잘한다, 이게 정말로 잘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약간 비꼬는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을 향하여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를 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에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을 나오게 하여서 쫓아내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적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그런 일을 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어 준 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아니면 제자들에게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아낸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써 귀신을 내어 쫓아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그로 인하여서 바울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았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점치던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이 쫓아나가자 사람들에게 그렇게 점을 봐주면서 돈을 벌었던 일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 그들을 관리들에게 끌고 가면서 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어려운 삶, 힘든 삶,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자유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수익을 낼 수 있는 도구로 여길 뿐입니다. 바울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들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도착해 있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큰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교통의 요지였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각 지에서 흘러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동하는 그 거점이었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보다 풍요롭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거하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의 최대 관심은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습니다. 그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어쨌거나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자 주인들은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 소망은 무엇이었냐면은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을 통해 점치는 일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수익을 얻어내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39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쌓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지만 그것을 누가 거두어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소망은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불완전한 그 재물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들에게 진실과 공의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재물에 소망을 두고 유한한 것에 소망을 두는 자는 언젠가는 그것이 소멸하거나 언젠가는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만났던 이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재물을 벌어들였던 사람들, 그들의 소망은 세상의 유한한 것에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헛된 것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 소망이 끊어져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겠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세상에서 이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와의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의 만족을 위하는 일,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 이 세상에 어떠한 재물을 얻는 일에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정말로 우리가 세상 허탄한 것들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며 은혜와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